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중력의 법칙, 또 연력학 법칙, 다양한 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이 법칙들, 동물과 식물과 그런 모든 자연 우주에 담겨 있는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이 존속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그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연 법칙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중요한 법칙은 인간 안에 있는 자연법입니다. 도덕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입니다. 이 자연 법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무서워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연법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으로 자꾸 이것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 안에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는 겁니다.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가보면 도덕률이 있어요. 저 아마존의 밀림 숲에 저 아프리카의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 학교도 전혀 없는 그곳에도 가면 나름대로의 도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룰이 거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룰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교육도 아니요,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 본능도 아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교육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왜 서로 싸웁니까? 왜 서로 다툽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도 옳다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툼의 원인은 모든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분별하는 능력, 자연법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자연 속에 있는 법칙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도 이 자연법, 도덕률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간이 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의 어떤 것은 자연 법칙,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염색체로 유전자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건 자연과학 법칙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연력학 법칙을 어기고 우리가 자연 속에 발견된 과학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없는 이 과학으로도 증명된 자연 법칙을 인간이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2016년에 뉴욕주에서는 31개의 성을 인정했습니다. 31개의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성의 이름이 젠더 퀴어, 젠더 플루이드 이런 성들이 31개. 남자와 여자 외에 이 성을 자기가 이제 태어날 때는 X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선택한 성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25만 달러의 벌금을 냅니다. 무슨 시설 사용이나 채용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성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당신 그 성이다. 남자와 여자 외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성을 제3의 성이 아니라 31개 혹은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은 자연법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것. 이미 오래전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러한 도덕률은 마치 수학의 세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수학의 공식에 반기를 드는 학생 봤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기가 모르느냐지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려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다른 법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라고 대드는 학생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학의 세계는 자연 법칙 안에 있는 질서를 가져온 수치화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학 공식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뭡니까? 산수죠. 1 더하기 1은 2. 이 간단한 등식.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뿐이어야 합니까? 왜 3은 안 되고 4는 안 됩니까? 저는 3이 더 마음에 듭니다.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3이 더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선생님이 왜 1 더하기 1이 2인지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권위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3이라는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합니까? 3이란 답은 다른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죠. 똑같이 1 더하기 1이 2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성이 남자와 여자 외에 없다는 것 외에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럼 1 더하기 1은 2밖에 답이 없다라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남자와 여자가 2가지 성밖에 없습니까? 저는 다른 성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선 31개의 성까지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뿐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쓴 학생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렇게 받아들여 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연법칙은 이것을 어기게 된, 마치 비행기를 설계하는데 1 더하기 1을 2가 아닌 3으로 계산해서 비행기를 만들면 추락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이 틀린 답을 다른 답으로 인정해주면 그 인생은 추락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엄청난 사회적 붕괴와 낭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성이라는 소위 젠더 평등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다 이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 왜? 광야에 돌이 많기 때문에 다 빵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혹이요, 시험이요,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본능을 만족시켜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 질서요, 곧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 안에 주어진 자연의 법칙, 또 인간 밖에 만물에 있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법칙, 도덕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인간 안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인간은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신 겁니다.